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제목이 상당히 도전적인 제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사탄의 현대적 무기 1번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상대적 우월주의 경쟁력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참 이것은 필요하겠다, 우리에게.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인데요. 여러분, 상대적 우월주의 때문에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뭐냐면 너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에너지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뭐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너보다 조금 나아, 내가 너보다는 조금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인 거죠. 이게 우상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경제적인 우월, 권력적 우월, 지적 우월, 모든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우월할 게 없으면 내가 너보다 잘생겼어,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는 우월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상대적 우월주의가 여러분 상당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사탄의 전략이구나 하는 사실을 최근에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을 만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죠? 그러면 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까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냐면 상대적 우월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꾸어 설명하면 왜곡된 상대적 우월감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열등감의 반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이 여전히 어떤 존재냐면 상대적 우월주의에 붙잡혀 있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이 상대적 우월주의가 어떻게 학습되었냐 하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많이 배웠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신뢰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부분이 생겼어요. 매우 쾌락이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움직여보잖아요. 그 쾌락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을 조작해보잖아요. 그러면 기계를 조작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적용하면 쟤들을 부속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가져보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무척 쾌감이 있어요. 그러면 쇼핑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때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돈을 들고 나가니까 나에게 굽실거리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외모가 훌륭해요. 그러면 외모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나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주는 부분이 생겨요.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참 포괄적으로 상대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거의 세상을 먹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해보면서 이것과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에 관련하여 조금씩 묵상을 전개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보다 나아, 네가 쏘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한 게 없더라고요. 결국 상대보다 나라고 하는 나의 느낌을 내가 즐기고 있는데 그거는 지속적이지 않은 게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만나면 이 상대적 우월감은 곤두박질 쳐서 박탈감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인생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의 하와, 아담, 하나님만 있는 환경에서 살았어요. 상대적 우월감을 누구에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아담에게 느껴야 되는 건데, 하와는 너무나 놀랍게도 암암리에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대, 그렇단다 라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남편을 통하여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말씀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사탄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탁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굴 넘어뜨려요?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담도 넘어뜨려요. 그리고 같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근처에 늘 있어야 돼요. 야, 네가 나를 유혹하는데 말씀에 그렇지 않던데 라고 공격해야 돼요.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길 만큼 말씀에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 집안에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제는 가인이 아벨에게 경쟁 의식을 느껴요. 비교 의식을 느껴요. 아벨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 말은 아벨보다 내가 형인데 형이 동생보다는 우월해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너와 비교하여 우월하다는 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 힘 있는 너도 사랑하게 되고 동등 비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작지만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상대적 우월감을 이런 말로 바꾸고 싶어요. 이 계시는 화요일날 강남의 어느 학원을 신방하다가 받았어요. 경쟁력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무 의식도 하지 않고 막 쓰는 것 가운데 경쟁력 있는 교회, 경쟁력 있는 아들, 딸, 경쟁력 있는 직분자, 목사. 여러분,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뭘 전제합니까? 상대적 우월주의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 있는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경쟁들이 아닙니다. 마치 아프리카의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영양이 서로 먹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그 미련한 영양들이 낭떠러지에서 몰살할 것 같은 증상들이 오늘날 보이는데, 이 경쟁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경쟁력이라는 단어다. 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모두를 이기고 선 그 자리에 맛본 포도가
신포도일 가능성이 너무 농후한 것 아니에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밟고 올라서도 괜찮은 겁니까? 이 단어에 그런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품어 섬겨야 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단어가 잘못된 단어예요. 우리는 영적인 경쟁력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역으로 사는 거예요. 내 몸,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오늘은 소리를 지르실까봐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구리에 담이 확 들었어요. 허리는 이미 아픈 상태. 살을 빼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들지만 오늘은 소리 지르지 마라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소리를 안 질러 볼까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역으로 삽니다. 여러분의 혈관 하나가 여러분이 먹은 기름진 것 때문에 막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시려면 누르신다. 하늘나라 오셔야 돼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의사들이 가끔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바이탈이 너무나 안정적이야.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바이탈이 안정적이면 내일도 그 바이탈이 유지가 될 것이다가 의학의 전제인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갈 때 생명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바이탈 전체가 내일 죽어도 무방한데 목사로 은퇴할 수 있다는 거,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는 누가 도대체 설명할 수 있냐?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암과 더불어 자기 생명을 다 누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목사님인데 췌장암이 걸려 일찍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경쟁력을 추구하며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믿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가 될 때 엎드리세요. 우린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드시죠? 나는 요즘 뭐하고 있는 걸까? 기도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늘 기도하시지만 기도를 몰아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점점 부러워지고 나는 그 부러워하는 위치에만 늘 서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전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를 비참하게 바라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그냥 막 살지 마세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밖에 없는 거지. 즐겁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살도록 만든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오늘을 사는 거야. 이게 어떻게 오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오늘일 수 있습니다.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막 살면 하루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늦추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뭘 깨달아요? 나를 그때 태어나게 하시고 그때 유대교에 머물게 하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방 선교사를 만드신 모든 계획이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뭐냐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왜 강력한 힘이 되느냐?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부로 못 살까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경계선을 넘다가도 자식은 뭐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식이고 뭐고 막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유, 아내가 있는데 이러시죠? 경계선을 넘다가 아유, 부모님이 계신데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함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허락하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논리적 합리주의 설득력.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창세기 19장 34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리고 마치 자기들의 세상에는 아버지밖에 남자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논리적인 판단. 정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주님이 예비하신 히브리인들이 있을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만 멸망한 거죠. 그런데 자기 눈앞에 있는 세상은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세상 전부가 망한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해요. 그 잘못된 판단이 그 순간에는 매우 논리적이라고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말이 된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후손을 이어가려면 아버지밖에 없지 않냐. 딸들이 아버지를 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콩가루 집안, 이런 집안을 배지밀 집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 두 족속 때문에 늘 갈등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은 되지만 복음적이냐? 네 얘기가 설득력은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겠느냐? 라는 판단은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판단인 거죠. 과학이 종교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논리적 합리주의가 종교를 먹었다, 신앙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인이다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 그도 논리적인 합리주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약속을 기다리는데 약속이 말이 안 돼. 지금 내 나이가 100세에 근접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이 매우 합리적이죠. 매우 논리적이죠. 그런데 사탄은 거기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학문은 논리적 합리주의에 근거합니다. 말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 말이 되는 논리적 합리주의를 넘어서 있는 것이죠. 학문을 무시하자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것을 믿고 있지를 알아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나의 논리적 판단을 넘어선 결단이야를 논리적 판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맹목적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합리주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모세가 정말 찌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변명하죠.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별 얘기를 다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근데 모세의 순종이 있어요. 지팡이를 던지라. 던진다면 뭐가 되겠어요? 순종하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가 되죠. 여러분, 이게 쉬운 순종 같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리는데 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을 논리적인 판단을 넘어서야만 잡을 수 있는 게 뱀의 꼬리잖아요. 이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켜.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면 갈라진다. 잠기면 빠진다. 이게 논리적 합리주의잖아요. 그런데 잠그죠. 한 사람도 주저하지 않아요. 법궤를 맨 모든 제사장들의 발이 동시에 요단강 물에 첨벙하고 들어갈 때 두 번째 발서부터 마른 땅으로 바뀌어요. 말이 된다고 다 복음이 아닙니다. 말이 된다고 다 신앙이 아닙니다. 말이 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지만 순종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자꾸만 최근 들어 자신의 삶에 관련된 자기 논리로 설명을 시작하고 있다면 그때 엎드리세요. 애초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무모할 정도로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다면 무릎 꿇어야 될 순간이에요. 그때 집중해야 될 순간이에요. 만약 그때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이 논리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옷을 싹 가지고 와서 딱 우리를 정복해요. 현대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정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주일날 놀았어야 되는데 붙들려 교회 나오고 하늘나라는 못 가. 지금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내가 말이야 이런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반면에 말이야, 이런 종류의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그리스도인을 줄이는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도 구원받을 사람을 만들지 않는 데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물론 그건 주님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목사는 구원받을까요? 상대적 우월감을 이겨야 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논리적 합리주의가 저의 시험이에요. 저는 말이 안 되고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선포를 제가 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은혜 받은 목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십자가를 지자 지금도 삶이 십자가인데 지금도 삶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 합리주의를 넘어선 거죠. 사탄의 공격을 분명히 알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복음적일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윤리적 공로주의 주도력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올바로 살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붙잡혀요. 내가 너보다는 잘 살고 있어. 내가 너보다는 교회를 사랑했어. 내가 너보다는 헌신을 많이 했어. 내가 너보다는 예배를 안 빠졌어. 나는 새벽 기도하거든. 나는 매일 성경 읽기 모임에 나오거든. 제가 왜 웃냐면 그게 뭐라고? 그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내냐고요.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왜 자기를 위해서 하다가 너는 왜 안 해? 라고 말을 하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법이라고 오늘날 아이들에게 교육 쪽에서 말하는 학습법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주도적 신앙? 사실은 제가 많이 이야기하죠. 자가발전하시라고. 그런데 자가발전이란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발동기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발동기가 돌아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발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주도 못해요. 얘들이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게 그냥 고3이 아니고 그냥 중1이 아니고 그냥 고1이 아니고 그냥 대1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주도적으로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신령 충만한 인간들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가 예수인데요. 하나님이 오실 이유 없어요. 그가 하나님인데요. 왜 십자가에 달려요? 그는 의로운 자인데요.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온 인류를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되죠. 저영son 목사가 자기 주적인 인물이어서 죄를 전혀 짓지도 않고 죄는 털끝
나끈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죽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인간 중에 그런 인간이 전 세계에 전 우주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자기 의에 붙잡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역사한다. 예배? 왜 예배가 만만해지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교회에 나와 드리는 것만 예배인가? 라고 하는 생각. 또 자기들의 신앙만 신앙인가? 나의 신앙도 신앙이지 하는 생각. 신념을 따라 살면 자기를 예배하게 돼요.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를 예배하게 된다고요. 나는 최소한 그런 인간은 아니었어 하는 나를 예배하게 돼요. 이게 차라리 불교로 가거나 이슬람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타락이에요. 어차피 둘 다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들은 자신을 예배하진 않잖아요. 부처를 예배하거나 마호멧을 예배하지. 나를 예배하는 이 우상숭배는 부처나 마호멧을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결이 어려운 우상숭배다. 겸손은 그러니까 겸손하자라고 설교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말자는 거냐.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자는 거냐. 아니, 향기를 내셔야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셔야죠. 자,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다가도 뭐라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람이야.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의 믿음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뭐가 돼요? 율법이 되죠. 여러분을 절대로 온정주의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꽤 복잡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디로 넘어가느냐? 윤리적, 공로주의, 업적주의로 넘어가요. 은혜를 가지고 성령으로 일을 하다가도 공로와 업적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나 그때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해놓으라고.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한 것처럼 돼요. 나 그때 기도함으로 절망을 이겨놓으라고. 자기가 한 게 돼요. 간증은 그래서 매우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살아있음을 자랑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도 신앙주의가 되면 안 돼요. 복음도 복음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복음 자체여야죠. 신앙에 찌들어버리면 겨우겨우 그 신앙적 실천을 하며 그 실천에 따라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살짝 편승하기를 좋아합니다. 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예배하시고 그냥 믿으시고 그냥 찬양하시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왜 저 여자랑 결혼했냐고 그러면 이제는 설명이 좀 어려우시죠? 지금도 막 설명하시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막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막 살아났어요. 그런 걸 심장병이라고. 그렇지 않죠.
근데 너무 쉽게 근처에 있는 사람이어서 너무 편안하게 대하지만 어느 위기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밖에 없구나. 이 사람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명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월하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정말 우리의 영성은 무언가를 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해요. 도와준 사람은 기억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도와준 걸 다 기록하고 늘 묵상하고 늘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을 도왔는데 왜 주님은 나한테 이만큼밖에 보상을 안 하는가라고 계산하고 있다면 아직 멀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같은 손인데 내 몸에 붙어있는데 네가 한 일을 네가 몰라야 한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은밀하게 하십니다. 왜? 누가 알면 소문나니까. 은밀하게 의를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단계에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주의와 세 가지 힘. 다소 좀 어렵죠? 주어 자체가. 상대적 우월주의는 경쟁력, 논리적 합리주의는 설득력, 윤리적 공로주의는 주도력. 그런데 분명히 아실 것은 이 모든 힘들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능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나답게 사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모두 잠들어 있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힘의 근거를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이들의 교육, 얘네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하는 교육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격려가 예배 장소에서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힘들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사탄의 모든 전략들을 깨닫고 혹시라도 우월감, 박탈감에 시달린다면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윤리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어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비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기도하시고 말이 되지 않는 것에 관련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그 사탄의 전략을 능히 이기고 전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